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참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 개념, 바로 신과 자유라는 기둥 위에 서 있다는 점인데요. 이 둘, 과연 어떻게 한 지붕 아래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아니, 헌법으로 종교랑 정치는 딱 분리한다고 못 박아놓은 나라에서 왜 대통령들은 연설만 했다 하면 마지막에 꼭 신의 축복이 있기를 하고 끝낼까요? 바로 이 당연한 듯 보이는 모순 속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법으로는 국교는 절대 안 돼라고 선을 긋는데 현실에서는 대통령 취임이라는 가장 중요한 공식 석상에서 신이시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맹세합니다. 이 공식적인 규칙과 정치적 현실 사이의 커다란 간극, 이게 바로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역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유럽과 신생국 미국이 자유를 두고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말 극명한 차이가 보이시죠?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 종교를 이성의 빛을 가로막는 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불태우고 사제들을 처형했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종교는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가장 든든한 아군이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독특한 모습을 정말 기가 막히게 포착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1830년대에 미국을 여행했던 프랑스의 젊은 귀족, 바로 알렉시스 드 토크빌인데요. 그의 눈에 비친 미국 사회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토크빌이 남긴 기록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대로 느껴집니다. 아니, 자기가 평생 봐왔던 유럽에서는 종교랑 자유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데 미국에서는 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가 발견한 미국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라는 걸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유럽 지식인들한테 자유란 종교라는 억압적인 족쇄에서 풀려나는 거였죠. 하지만 초기 미국인들에게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과 함께 초론하고 우리 마을의 규칙을 직접 만들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그 과정 자체를 통해서 자유를 몸으로 직접 배웠던 겁니다. 선언하는 자유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유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미국도 분명히 정교 분리를 외치는데 어떻게 유럽이랑은 결과가 이렇게 정반대일 수 있을까요? 사실 비밀은요, 그 분리라는 똑같은 단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데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분리는 국가라는 공간에서 종교를 아예 쫓아내는 거였어요.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는 사라져야 한다? 이런 거죠. 근데 미국에서 분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국가라는 큰 힘이 종교에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못하게 딱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벽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손을 떼니까 오히려 온갖 종교들이 자유롭게 뿌리내리고 더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종교를 죽이는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분리였던 셈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이 남긴 이 한마디가 미국의 정신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내 이웃이 뭘 믿든 그게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만 안 주면 국가가 왜 참견하냐 이겁니다. 정말 실용적이죠. 이게 바로 미국식 자유, 미국식 관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종교도 없는데 어떻게 사회 전체의 도덕적인 기틀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바로 시민 종교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시민 종교,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특정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거의 종교처럼 신성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마치 종교적인 신념처럼 여기는 거죠. 이 시민 종교라는 거 사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건국의 아버지들은 거의 성인처럼 추앙받고 대통령 취임식은 굉장히 엄숙하고 성스러운 의식처럼 치러지잖아요. 우리가 매일 쓰는 달러 지폐에는 우리는 신을 믿는다라고 떡하니 새겨져 있고요. 이 모든 게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국 사회를 끈끈하게 묶어주는 일종의 미국교의 모습인 셈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이분들이 종교가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독실한 신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주 냉철하고 현실적인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워싱턴이나 제퍼슨 같은 건국의 아버지들 상당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실론자였죠. 신이 이 세상을 정교한 시계처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둔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런 그들이 누구보다도 종교가 나라에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결정적인 답은 바로 조지 워싱턴의 고별 연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종교와 도덕이 없으면 정치적 번영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람들이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워싱턴에게 종교는 어떤 특정 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양심을 지키게 만드는,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도덕적 버팀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미국 역사의 시작부터 아주 깊숙이 박혀있는 DNA 같은 거였습니다.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은 종교 국가가 아닌 시민 공동체를 만들기로 약속했고요. 1776년 독립선언서는 인간의 권리가 왕이 아닌 창조주에게서 온다고 선언했죠. 처음부터 종교와 정치는 서로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으로 살게 된 셈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이 만든 이 역설의 핵심은요,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킨 목적이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서다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국가의 힘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고, 동시에 종교가 만들어내는 그 도덕적인 힘을 빌려서 국가를 더 튼튼하게 만들려는 정말 절묘하고도 현명한 설계였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200여 년 전 워싱턴이 종교와 도덕은 필수적인 버팀목이라고 했던 그 경고, 과연 오늘날에도 유효할까요? 점점 더 종교의 힘이 약해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이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다져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